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마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 제목은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몇 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신명기 4장 44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 명령, 규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모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을 설명해 주겠다,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를 한번 볼게요. 26장입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뒤로 좀 펴시면 26장 16절에서 19절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설교의 마무리,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이 다 확언했다. 너희도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했고 하나님도 이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양쪽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다시 규명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인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도 확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 법을 지키겠다라는 약조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너희를 삼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거다라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모세가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설명했던 수많은 법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총 몇 구절일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959절이 신명기 전체 구절인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설교는 538구절 정도가 됩니다. 약 56%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5장은 10계명으로 이 가장 굵직한 규칙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12장에서 26장까지 굉장히 긴 이 장을 할애하여서 그 10계명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확장돼서 적용될 수 있다. 응용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들 보셨죠? 저런 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12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읽는 것도 사실 귀찮고 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 법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올해 성경 읽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즐겁거나 재밌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한다고? 이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읽는 것만 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지루한데 어떻게 이것이 행복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하고 짐 중에 무엇으로 느껴지나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물인가요? 짐인가요? 네, 짐처럼 느껴지죠? 짐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법이 주어진 것,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이 왜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명한다고 되어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필히 우리의 행복이 걸려있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놓여져 있는지 그 위치만 확인해도 우리는 이것이 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인데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그리고 7장 12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8장 11절 위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지금까지 계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복에 겨워서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가면 복을 많이 받을 건데 그렇다고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의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의 불순종,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10장 1절에 위에 보시면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라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다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서 자기 백성이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10장 12절도 소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 나와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니냐? 이 법을 지켜서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도 볼게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11장 8절도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11장 8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다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엄청난 분량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실컷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미 복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 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법을 주시면서 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계속된 복의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26장까지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법의 자세한 규칙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조건으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명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호렙산에서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민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계명도 사실은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받으라고 주신 그러한 복의 길을 제시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은혜를 얻는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그 율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처음 세대가 다 멸망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어겼어? 너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법을 다시 알려주심으로써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다라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여기 강사님 있을 때 여기 하트 모양 분홍빛 기억나세요? 쉐마라고,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쉐마라는 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벌써부터 은혜로 이들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확실히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의 수단입니다.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구약은 순종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순종이 안 되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첫 번째로 했던 역할은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해서 화목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도 잘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법은 화목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구약 시대에서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뭐냐 하면 그렇게 화목 제물로서 화목을 이룬 관계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대신 죽은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유지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법을 지켜야겠다라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법을 지켜서 그분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잘 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제공하신 화목 수단을 바라보게 하는 것. 두 번째, 다시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러니까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제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왜 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저주, 화, 심판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을 이렇게 설포했을 때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라는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복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화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듣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까 분명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셔서 또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런 순종할 때 복과 불순종할 때 화를 생각해 볼 때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두라고 하셨어요.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산이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쪽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주의 산에 쓰고 싶다. 있어요? 이 당시에 정말 저주의 산에 쓴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다 축복의 이 산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내가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로 자기가 자진해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발산이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 저주받는 산이 존재하느냐, 왜 거기에 우리가 가서 설 수가 있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복과 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가 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화도 못지않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저주와 화와 혼란과 그리고 책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되는 것이 맞다면 굳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 좀 안 들어요? 좀 복 덜 받죠 뭐. 예. 어차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안정적인데요. 안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를 조금 당하면 좀 어떤가요? 예. 약간의 불순종과 약간의 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는 삶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화도 조금 당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니까 그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근슬쩍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마치 순종과 불순종이 자판기에 집어넣는 동전처럼 순종을 집어넣으면 복이 나오고 불순종을 집어넣으면 화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불순종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8년 차, 17년 차?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안 틀렸네요. 다행히 17년 차. 처음에 틀렸네요. 18년 차. 용서해달라고 이따가 또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내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한테 잘해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내가 아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지만 그러면 내가 등짝을 맞는다는 거 알지만 그런데 그런 걸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등짝을 맞는 게 끝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나의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복, 불순종은 화라고 그냥 공식으로 이어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를 꼭 넣어야 돼요. 관계입니다. 관계.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른 복을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불순종은 반대예요. 불순종하면 그냥 화만 당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진 않아요.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나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겁니다. 마치 나와 아내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잘못하더라도 아마 많이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을 계속하면 할수록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갈수록 친밀해지나요? 아니죠.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그래요. 순종을 명하신 것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를 사랑해라. 나도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 거기로부터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라는 것은
아까 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들이 순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었죠.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뭐 점령하는 것이 복이었다면은 점령 당하는 게 화였고. 그러니까 정반대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불순종할수록 멀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에서 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곧 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저주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복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는 거고요. 화는 소원한 멀어진 관계에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좀 덜 받으면 어때? 라는 말은 복을 단지 덜 받으면 어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살면 어때? 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화를 내가 좀 당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조금 징계하시면 어때? 라는 것도 그 징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좀 살면 어때?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뭐라고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서 그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협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앞에는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사실상 사귐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면 무엇이 정상이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고, 반대로 사귐이 없다면 불순종하고 진리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서 순종과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혼재되어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그분께 보여야 하는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사랑과 도를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또 이어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또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화고요, 저주고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으라고
다시 말하면 저주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복된 관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신 저주는, 화는, 그리고 심판은 그들을 언약의 관계에서 끊어내고자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채찍이 아니고요, 다시 그 복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징계다. 조금 유치한 말로 맴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회초리? 회초리가 훨씬 낫겠네요. 회초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거의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 복된 관계로 불러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징계조차, 화조차, 심판조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징계가 복이라고? 징계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다라고 그 맹세하신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조차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신명기 8장을 볼 건데요.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8장 2절에서 6절을 볼게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조차 우리를 부르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2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징계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 계속해서 지켜서 복을 얻는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릴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복이 따라오네 라고 백성들이 느낄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때로는 굶주리게 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막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 왜 그런 환경을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믿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할 수 있도록 백성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때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때 불뱀을 내리시기도 하고 연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많은 징계들을 내리십니다. 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까 여기 애기 왔었는데 지금 없네요. 아버지가 여기 주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맴매를 합니다. 왜 하죠? 말 안 들어서. 그쵸? 말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아니죠? 이 아이에게 상처가 남았으면 좋겠어서. 절대 아니죠? 학대죠? 그런데 아이를 만약에 징계한다면 그 목적은 분명히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으로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번영복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울은 여러분 보실 때 복 받은 것 같아요? 저주 받은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실 분. 나는 한 39대씩 한 3번 정도 맞아보고 싶고요. 바다에도 난파돼서 한 이틀 정도 헤매고 싶고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바울도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발 옮겨주십시오. 제발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예. 이미 충분히 줬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분의 강하심이 나에게 머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아까 시편 말씀에 주님이 나의 복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한 것이다라고 강사님 얘기하셨는데 신약 시대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징계 같은 것들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관점으로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손들어 볼까요? 주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주님이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손들어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채찍질 하실 겁니다. 좋으세요? 좋으십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땅하고 자손하고 이런 것만 줬으면 좋겠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습니다. 정말 슬퍼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줄어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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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주셔도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있는 환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필사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그겁니까? 밸런스 게임입니까? 저도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뭔지 압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어렵게 해주세요, 뭐 환난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허락되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왜 이런 걸 주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더 친밀히 다가오셔서 그 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마저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거고요, 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순종할 때 복을 주심으로, 때로는 불순종할 때 화를 내리심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그 복된 관계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조차 징계로서 다시 복된 자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가요, 그렇죠? 그런데 공의로우신가라고 질문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법의 개념,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고, 이건 공의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복된 관계로 계속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데 공의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드느냐? 아까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 요구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율법은 적당히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정말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맞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요구해요. 연약한 의지와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항상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복을 주지 않고 항상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왜 불순종했을 때조차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요구된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킨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절대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치르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다시 회복해서 징계해서 다시 복받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의롭다고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 기쁨을 받았고 또 평안함을 누렸고 하나님 무언가를 선물로 주신다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암흑길을 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그 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복을 담대하게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신약 기자가 찬송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막 이런 찬송을 드릴 때가 있어요. 벅차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설명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을 생각하다가 벅차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벅차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벅차기도 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전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된 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찬송으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도록 하실 거예요.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실 거고요. 때로는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한다면 채찍을 내리치면서 다시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자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어떤 어려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대요. 맞고 순종하거나 그냥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맞고 순종하거나 그냥 순종하거나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바로 순종해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실컷 반항해서 두들겨 맞고 징계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다가 다시 회복돼서 순종해서 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맞고 순종하고 싶다. 네. 한번 나는 좀 맛을 봐야 된다. 자기한테 좀 이렇게 아주 매몰찬 가학적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의 명령이 있죠. 아까 강사님도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흥미롭게도 이걸 뽑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걸 뽑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뒤따라서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세요? 아, 좋습니다. 치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네. 범사에 감사합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까?
몇 년을 준비한 어떤 취업 준비가 다 물거품이 돼도 감사합니까? 건강을 잃어도 감사해요? 아, 네. 아주 짧게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그냥 진심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뜻인지 몰랐습니까? 알았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만났어요. 내가 뭐 건강을 잃고 아까 막 그런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뜨겁고 친밀하다면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인내할 수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복되신 분이라서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은 뭔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범사에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당한 일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어. 아들을 내어주셨어.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순종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을 당하면 순종하기가 쉬운 거고 어떤 일, 그거보다 좀 못한 일을 당하면은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면 혹은 안 좋은 환경을 만나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왜 순종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시면 분명히 복이 찾아올 거고 회복될 건데 왜 순종을 안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먼저 회복된 다음에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먼저는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순종할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회복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멀어져 있는 관계 자체가 내가 회복해야 될,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잖아요. 다시 순종의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복하고 나서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순종이 어려워요. 그리고 회복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 방황하는 시기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 길어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교회예요. 나는 지금 그런 상태다. 주님이 나를 토하실 것 같다. 그런 상태 별로 없죠. 정말 그런 말씀은 나한테 안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감동이 됐던 거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을 거다.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너희와의 같이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이 이따가 내일 아침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는다? 뭘 의미하죠?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없나? 가까운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을 거야 라는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문을 열면 내가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벗은 발로 뛰어와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라도,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조금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너무 오래 불순종했어요. 너무 오래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너무 고립돼 있고 외롭고 메마르고 힘든 상태죠.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빨리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내 스스로 잘 모르는 병든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더 안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오래 멀어진 상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데도 나는 별로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떨어져 있고 등 돌린 상태로 서로 갈등 관계로 오래 떨어져 있다면 사실 애가 타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다? 그냥 이게 익숙하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라면 둘 중에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랑 하나님이 원래부터 관계가 없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시면 돼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순종이에요. 원래부터 관계가 있었는데 질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하는 병에 걸렸다. 나는 불순종해서 너무 오랫동안 영혼을 방치시켰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 2편 좀 새롭게 들리셨나요? 조금 새롭게 들리셨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운명처럼 찾아온 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입니다. 때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런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서 사도 바울급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솔로몬 같은 부와 재물과 인기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솔로몬 상태. 밸런스인가요 또? 여러분 이거죠? 솔로몬 같이 다 누리는데 영성은 바울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깜짝 놀라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런 걸 내가 허락했었어? 몰랐네. 미안하다, 난 몰랐어.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다 계획해서 여러분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지금 현재 허락된 모든 환경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내가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모든 벌어진 결과물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전체의 결론인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주고 계시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분 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만나 이야기를 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줄이는 일들을 주시고 낮추는 일을 주시고 때로는 뭐 징계를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드 바이블 캠프에 왜 와 있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약간 번영복음자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마음이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순종하여서 그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정말 복이 가득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해 볼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기업과 모든 복과 또 모든 권세를 또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언제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들을 잡으려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